지난 시간에 요한에게 성전 안은 측량하되 성전 밖은 이방인에게 주었으니까 측량하지 말라고 하셨어. 그죠? 그리고 두 증인 곧 뭐야? 교회 공동체지? 그죠? 교회 공동체에게 1260일 동안 예언하라고 하시며 그리고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야. 그죠? 그리고 두 증인이 예언을 마칠 때 짐승과 싸워져서 예수님처럼 주님을 당하게 돼. 그죠? 하지만 다시 살아나 하늘로 올라갔지. 그죠? 이때 지진이 나서 많은 자들이 죽고 그죠?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이제 돌려. 이제 드디어 셋째와 즉 뭐야 일곱째 나팔 재앙이 선언하게 되는 거야. 이번 시간에는 11장 끝부분과 12장을 공부할 거야. 뭐냐면은 일곱 대접 재앙 전에 대한 말씀이야. 공부해 보도록 하자. 먼저 11장 14절부터 18절을 간단하게 한번 보면은 셋째와 곧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라고 일곱째 나팔 재앙이 선포되었어. 그러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과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로 이렇게 나눠지게 돼.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자. 11장 15절에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라고 일곱째 나팔 재앙이 선포되었어. 그 일곱째 나팔 재앙은 뭐랑 연결되느냐면 일곱 대접 재앙과 연결돼. 또한 이는 11장 14절에 셋째화 셋째화가 곧 일곱째 나팔 재앙이라는 말이야. 셋째 화로서 마지막 재앙, 최종적인 재앙 심판을 말하는 거야. 이것이 선포됐다는 얘기야. 그런데 곧바로 재앙이 시작된 게 아니야. 곧바로 이렇게 재앙이 시작된 게 아니라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 뭐라 그러냐면은 11장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라고 외쳤단 말이야. 이 최종적 재앙을 알린 후에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라 라고 외치며 재앙이 임하기 전 최종적 재앙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게 된 거야. 선언하는 거야. 마지막 심판이 있은 후 교회는 어떻게 되고 악인 즉 악의 세력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리신 거야. 결국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 곧 뭐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역사가 임할 것임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며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완성될 것을 말씀하신 거야. 또한 마지막 재앙이 임한 후에 11장 18절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과 또한 18절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이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 먼저 주님을 향한 신앙을 지킨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상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악인들은 뭐야?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한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최종적 마지막 재앙이 임하면 어떻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씀을 붙들고 바라보며 견디며 신앙을 지키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마지막 재앙이 임하기 전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신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12장으로 넘어가. 12장 1절부터 7절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하늘에서 한 여자가 아들을 낳아. 하늘에서 큰 붉은 용이 나타나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라고 죽이려고 했단 말이야. 이 아이를. 그러자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쳤어. 도망을 치매라고 여자가 광야로 도망을 치고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라고 용이 싸웠단 말이야. 미가엘과 용이 패배하여 땅으로 쫓겨나가 돼. 이를 한번 이 부분을 자세하게 한번 공부해보자. 먼저 계시록 11장에서는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주셨어. 그리고 계시록 12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공동체인 교회를 핍박하는 존재,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 실체가 등장하게 돼. 2장에서 먼저 12장 1절을 보면은 하늘에라고 하늘에서 한 여자가 등장해. 그 한 여자는 뭐를 상징하냐면 구약교회를 상징해. 이 여자가 12장 2절에서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라고 여자가 낳을 아이는 아들이며 5절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를 낳았어. 이렇게 낳았는데 이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죠. 거야. 그럴까?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로 합한 교회 공동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야. 즉 여자는 뭐를 상징해?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를 상징한다는 얘기야. 또한 교회 공동체를 대적하는 세력, 멸하려고 하는 세력, 교회 공동체를 멸하려고 하는 세력인 어떤 존재냐면 12장 3절에 붉은 용이 등장하게 돼. 그죠. 용이 하늘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말하고 있는데 무슨 일을 했냐? 용은 4절에서 보면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라고 여자가 낳은 아이, 즉 누구야? 예수님을 해치려고 했던 거야. 이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이야. 그죠. 즉 자기를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그죠.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없애려고 했던 거야. 그죠. 그러나 어떻게 돼? 5절에 보면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가더라 라고 올려감으로, 그 아이가 뭐야? 예수님이 올려가심으로 그죠. 실패하게 된 거야, 용이. 그리고 여자는 6절에 보면은 양육하기 위하여 라고 하나님의 양육을 받기 위해 6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인 광야로 도망을 치게 돼. 그 후 7절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그죠. 라는 말씀처럼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 간에 전쟁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런데 용이 져. 그죠. 용이 지고 8절에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는지라. 결국 9절에서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용이 옛뱀이고 마귀고 사탄이야. 같은 존재야. 라고 하는 큰 용이 9절 땅으로 내쫓기니 라고 땅으로 쫓겨난 거야. 이는 용이 뭐를 말하냐? 용이 패배했다는 말이야. 결국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i루셨기 때문에 10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하늘에서의 용의 사역을 완전히 멸하셨고 내쫓으신 거야. 쫓아내신 거야. 그죠. 알겠지? 그 다음에 12장 11절과 12절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 그 고소자 용과 사탄을 이겼어. 이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고 땅과 바다가 화가 임할 것이라고 하셨어. 이에 대해서 한번 이 부분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자. 12장 11절에 보면은 우리 형제들이라고 누구를 말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으로 그 고소자, 즉 누구야? 용, 사탄이지? 사탄을 이겼어. 이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의 백성이 증거해야 하는 핵심 내용이야. 그죠. 그리고 증거하는 말씀을 죽기까지 끝까지 붙들고 의지함으로써 용, 사탄의 고소하는 공격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했다는 말이야. 사실 요한 당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또한 증거하는 말씀을 붙들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어. 이들을 해하려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신 거야. 즉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만이, 증거하는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만이 자기들을 해하려는 세력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제시하신 거야.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소자를 이겼기 때문에 이겼으므로 2절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즉 뭐야?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야. 그렇죠. 그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데 이들에게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어. 반면 12절에 땅과 바다, 즉 땅에 거하는 자들, 누구를 따라? 사탄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화 있을진저라고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야.
12절에 이는 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왜냐하면 12절에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았기 때문이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으로 마귀가 패배했기 때문에 이젠 자기에게 매우 짧은 시간밖에 그죠.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자 어떻게 했냐. 12절에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라고 분풀이를 하기 위해서 그죠. 자기들을 따르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갔기 때문에 땅에 거하는 자들이 화를 당하게 된 거야. 그 다음에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땅으로 쫓겨난 용은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라고 박해하게 돼. 하나님이 땅이 여자를 도와 라고 지켜주셨어. 이제 용은 여자의 남은 자손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공격하기 위해 어떻게 했냐?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라고 준비하게 된 거야. 이 부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자.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난 용이 13절에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라고 광야로 도망갔다 했잖아요. 그 광야로 도망온 여자가 누구야? 교회 공동체지.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공격을 시작했다라는 얘기야. 그 교회 공동체가 용의 공격 대상이 됐다라는 얘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인 14절 광야 나오지? 광야에서 여자인 교회는 14절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는데, 14절에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라고 용, 곧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건짐을 받아 보호하심을 받아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다는 말이야. 옛뱀, 즉 용,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는 15절에 뱀이 등장하는데, 이 뱀이 여자를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라고, 입으로 물을 토해내서 여자를 떠내려가게 빠져 죽게 하려고 했던 거야. 교회 공동체를 물로 공격했다는 얘기야. 하지만 16절에 땅이 여자를 도와 라고, 이는 뭐를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여자를 도우셨음을 나타낸 거야. 16절에 땅이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라고, 땅이 어떻게 했어? 입을 벌려서 물을 다시 다 흡수한 거야. 삼켜 물을 흡수해서 여자를 어떻게 했어? 건져냈어. 막아준 거야. 즉 용의 공격으로부터 교회 공동체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얘기야. 땅으로 쫓겨난 용은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여인으로 상징된 교회 공동체를 이처럼 핍박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심으로 실패하게 되고, 결국 성도, 그 다음에 이 용이 어떻게 했느냐? 성도 개인을 공격하기 위해 준비하게 돼. 이제 그 내용을 좀 일단 지금 배울 거야. 이것이 옛뱀, 용, 마귀, 사탄이라고도 하는 용이 하늘에서와 땅에서 한 일이야. 그것을 말씀하신 거야. 보자. 이처럼 땅으로 쫓겨난 용은 여자, 곧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했어. 하지만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라고, 그 모든 계획마저 수포로 돌아가게 돼. 이젠 17절에 여자의 남은 후손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누구를 말해? 성도 개개인이야. 한 사람 한 사람. 그 개개인과 17절 더불어 싸우려고, 그 개개인을 공격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로 인해 크게 분노한 용이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얘기야. 그리고 용의 공격 대상이 누구로 바뀐 거야? 성도 개개인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즉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용은, 17절에 용이 마지막 공격 대상인 성도 개개인을 쓰러뜨리기 위해 뭐를 했느냐? 17절에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라고 최후 공격을 할 준비를 했다라는 얘기야. 보자. 용은 17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라는 말씀처럼, 성도 개개인은 용과 그의 사자, 그의 부하들에게 공격을 받게 될 것이야. 그치?
이때 성도들은 몇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 뭐를 잊지 말아야 돼? 무슨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느냐? 첫째,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사실이야. 즉, 용이 아무리 큰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패배한 존재라는 말이야. 그죠. 비록 교회에 고난을 줄 수는 있지만 그죠. 교회를 이길 수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야. 또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져내셨다는 사실이야. 그 다음에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 즉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용,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이 사실을 기억하고 붙들고 일어서서 날마다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야. 이걸 잊지 말아야 돼. 그죠.